네, 안녕하세요. 4월 20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어제도 우리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또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216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네, 오늘은 아가서 2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로다. 이니라. 아멘. 우리 5절까지 우리 공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가서는 연극의 대본과 같아서 아가서를 읽을 때 그것이 남자의 말인지 아니면 여자의 말인지 아니면
우리 예루살렘 여자들의 말인지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남자는 솔로몬 임금이요, 여자는 술람미 여인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응을 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반응이 없다, 그 사람은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은 이제 여자의 말인데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자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신랑을 만난 그 여인은 마치 자신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와 같고 골짜기에 백합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갈멜산, 이스라엘의 갈멜산이라고 있는데요. 갈멜산 남쪽에 큰 대평원이 있습니다. 이 평원에 봄날이 되면은 야생화가 만발을 합니다. 바로 이 샤론의 그 수선화와 같다 그랬고요. 또 골짜기에 백합화도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그 말에 반응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바로 솔로몬이 그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러분,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 가시나무는 일종의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마치 그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이런 백합과 같다. 또 혹은 이 가시나무가 이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 있는 이 교회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가시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무익하죠. 가시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한 가지 꼭 쓸 데가 있는 건 결국 불에 들어갈 운명인데, 참 이 교회는 이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 같습니다. 이 성도는 이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에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제대로 살려고 할 때는 많은 어려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 이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시밭의 백합화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의미로 세상의 빛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빛과 같다, 혹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종종 이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 간다고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 갈지라도 빛이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성도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더 어두워가면 어두워갈수록, 더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이제 망하는 것은 이 죄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죄악으로 만연하고 부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못할 때 바로 그때 멸망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이 빛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왜? 우리들은 바로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제 3절 이하에는 바로 술람미 여자가 이 신랑을 극찬을 합니다. 이 신랑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이제 깨닫게 될 때에 이 술람미 여자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우리가 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또 어떤 의를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이 술람미 여자가 신랑을 어떻게 예찬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바로 숲을 가운데 만난 사과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이 넓은 숲을 헤치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길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땀도 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참 그것을 헤치고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숲을 헤치고 나가다가 거기서 사과나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따서 그 아래서 먹을 때의 그 맛, 그 사과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그 맛이죠. 그 실과가 바로 내 입에 달았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 숲을 사이에 있는 사과나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은 얼마나 답답한 숲과 같습니까? 그 답답한 숲을 헤치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살인데, 그런 이 숲을 헤치고 지나가는 가운데 사과나무를 만났단 말이에요. 사과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 참맛을 주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마치 답답한 철학 가운데서 진리를 맛보는 것과 같아요. 내가 정말 가라고 가랄 때 내가 생수를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그늘에 앉아서 내가 심히 기뻐하였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 마치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와 같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숲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진정 사과나무를 만난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만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다가 별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 어거스틴, 우리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정말 젊었을 때 많이 참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죠. 어떤 세상적인 쾌락으로 자신의 어떤 마음을 채우고자 했지만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바닷물로 우리의 가란 목을 축이는 것과 같죠. 그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만 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기까지 내가 참 평안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참 평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숲을 가운데 사과 맛을 봐야 됩니다. 그 맛이 어떤지를 알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그 여인 이제 그 자신의 신랑을 칭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랑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천 수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천 수만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셨단 말이죠. 우리를 기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우리 4절에 보시면 신앙생활은 마치 천국 잔치와도 같습니다.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잔치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잔치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살고 있나요? 진정 이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숨결을 느끼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랑을 깨달은 이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시원케 하라.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니까 다시 사랑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병난 거 한번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 때문에 병난 사람 많이 있어요.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죠. 또 예수님의 집으로 초대했던 그 삭개오. 내가 그동안 참 남을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스가성의 우물가의 그 여인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까? 맛보았습니까?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를 맛보았습니까?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지난주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정말 당신을 만나니 정말 숲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그렇게 달콤하군요. 이런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오늘 이 술람미 여인처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정말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병이 나셨습니까? 그런 뜨거운 사랑의 체험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남은 생애 동안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